네,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아이로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그 자체로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부모로서는 그 바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디모데서에도 말씀했듯이 어머니와 외조모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아느라 이게 연속해서 흘러내려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기초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과 이제 좀 반대되는 사람들 있죠. 대조적인 사람들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누굽니까? 네, 홈리와 비느하스죠. 자, 근데 똑같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분명히 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도 불렀을 것이고 또 예배 형식을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고 다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사탄이 시험할 때 그때 믿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독자적으로 이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이어가려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아이한테 자꾸 풀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라고 했습니다. 그 학력고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학 준비를 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끝까지 그 문제를 못 푸셨어요. 그래서 야 나도 못 푸니까 니들도 시험 보면 못 푼다. 그리고 드럼이 다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푸니까 학생들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 다 믿음 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일까요?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를 인도받는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귀중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되면 하괴라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각은 짧고 사람이 그냥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저께 북한 여자 축구단하고 축구를 했는데 누가 이길지 몰랐지. 근데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다 한국 이기다고 했는데 아니나 사람은 그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요. 그래서 역전당했어요. 아버지 당황 안 가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미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강당에 있다 오지 않고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귀로 듣거나 소리로 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분명히 저 블랙홀 넘어서 저 우주 어두 공간에 있을 거 아닐까요? 목사님 그러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없어요. 없어요. 거의 천국은.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은 이 지상 우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데 이 천국과 우리가 연결되는 곳이 딱 여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연결할 수 있는 영적인 레이디어를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도 느낄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대가 좋았던 사무엘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모로서의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아이와 이제 의논을 할 때 엄마가 요즘 하나님께 그거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되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분들 많이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그냥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가끔 이제 그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오세요. 언제 자기가 결혼할 수 있을지 저희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사실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겠어요. 본인도 이제 답답한데 근데 좀 일찍 좀 물어보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물어보면 좀 걱정이 저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 질문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기도할 때 얼마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질문하는 기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 자기 의문에 대해서 여쭤보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는 갖고 싶은 것만 먼저 달라고 하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지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계획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계획으로 맞춰서 가는 게 우리의 보통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 충분히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21일간 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제 언제 어느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너무나 큰 사랑. 여러분 저도 조금 어려운 일들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부당하고 어려운 데도 참 많았고 사역하다가 참 힘든 것들도 많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그 주인의 허락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주인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요. 모든 가족들이 이 가족 예배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인내로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한 6개월도 걸릴 수 있고 더 긴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개월 그 어떤 궁금한 것 때문에 작정기도 같은 거 해보신 분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이제 한
한 6개월간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6개월간 정말 눈 떠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 기도하고 막 꿈도 꾸고 막 뭐도 봤다는데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형광등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꾸준히 6개월간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6개월째 되는 날 그걸 알았어요. 이게 이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궁금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3시간 기도하고 6개월째 됐는데 가슴에 흘러도는 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굴다리 밑을 지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한 10분여 거리가 되는데 그걸 걸어오는데 굴다리 밑을 통과해서 저희 집에 가게 됐어요. 저희 집이 이제 굴다리 앞에 그 당시 있었는데 굴다리 밑에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마음에 막 흘러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괜히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굴다리를 찍어서 올려서 갖고 다닙니다. 왜 이런 사진을 사람들이 찍어놨을까? 네, 근데 제 카카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손바닥으로 들고 굴다리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할 자리 여기 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들었어.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꼭 그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꼭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 이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당신은 지금 11월 28일 2020년도에 결혼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보면 하드하게 느끼고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설교를 할 때 왜 목사님들은 그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할까? 성경에 나오는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 사실은 저도 재미난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느끼는 것은 이 성경이 공식이에요.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공식, 비전을 이루는 공식,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반복할까? 듣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말씀과 교육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인지, 그냥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슴으로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써보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도 다니고 또 막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럴까? 이제 기도는 이제 물론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소리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장애를 너에게 보이시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씀한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야 이것을 우리 아가라고 알아야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질문해보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되면은 진로를 아직 못 정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께 결정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주권과 인도를 따르는 그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아이와 함께 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머니 아버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부형 어머니 아버지들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점검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집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 허무함을 하시고 계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과 계획이 되십니다. 그 길을 성실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시고 모두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펴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 열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마음에 천국이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끝없는 교통이 이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적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